8월 마지막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선을 주의 얼굴을 보았네.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딜 가지 그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는 영원히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자 주는 온 바람에 영원한 소망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의 주시고 다시 생명 주는 하나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는 하나님 온 세상을 비추시네 저주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님들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인데 우리 위해 주시고 우리로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 주사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저주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거룩하게 와 모든 자의 소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이제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저도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8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5장 찬양 드신 후에 여마영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인된 자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로 어지럽고 또한 사회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명이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손가락질하며 힐문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먼저 믿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로서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대를 보면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서지 못하고 덕과 본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모든 어지러움과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신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저희를 겸손함으로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려움이 산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하고 또한 진로와 학업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직장을 얻는 문제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맞벌이로 일하는 자들은 그 자녀들을 어디다 돌볼 데가 없어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저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다 해결되시기 원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팽배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환난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반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풀어주실 것인데 그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책임지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책임지며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과 섭섭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동일한 은혜와 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의 집중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예배 준비를 미리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예배 전체보다는 이제 설교 말씀만 듣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처음부터 듣지 않고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목사님 말씀하는 그 부분만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는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어떤 일정 부분만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2.5단계로 코로나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2.5단계라는 그러한 이제 시행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됐죠. 물론 이제 교회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찬양팀들과 이제 예배위원들이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예배팀들 자체도 믿음으로 온전히 이 예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게다가 우리 이 나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이걸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성령의 지키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가슴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이들이 그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소서. 은혜로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권능 안에서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특별히 이 말씀이 정말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 정말 힘이 되어지고 또한 위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합시다. 시작.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합시다.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원이하고 어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예원이가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또 그 글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답답한 일상 속에 당신이 밖에 나왔을 때 만약 맑고 상쾌한 공기가 그리고 시원함이 느껴진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은 마스크를 놓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는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어느 날 마스크를 딱 빼는 순간에 이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이 마스크 끼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 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도 이제 아무래도 그 마스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비말만 차단되는 정도 선에서 좀 호흡이 쉬운 마스크들을 이제 최근에는 많이 끼고 있는데 다시 이제 코로나 상태가 이제 격상되면서 다시 KF94를 찾아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또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마스크를 지금 잘 껴야 돼요. 지난번에 스타벅스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직원들은 걸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직원들은 전체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스크는 이제 어딜 가든 필수죠. 그래서 마스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버스에 타는 승객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착용하지 않고 타니까 이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안 그러면 탈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냥 버스 기사한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구속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차마 이걸 보지 못했던 또 기사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타기는 타는데 이제 승객들이 왜 마스크를 안 끼냐? 지금 마스크를 안 끼면 되겠냐? 그랬더니 또 폭력 사태가 막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뉴스로 아예 그냥 일면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어떤 한 50대 아저씨한테 왜 마스크를 안 쓰냐?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제지하는 사람들 또 달려가서 막 멱살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구속을 이제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에 죄송하다, 피해자께 상당히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은 이제 뭐 이건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준행 수칙이라고 이제 우리는 봐야죠. 마스크는 당연히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도 배려하는 공공의 행동 수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은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심리적 현상인데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해요. 누군가가 삿대질하니까 억눌려져 있었던 그 감정이 폭발해서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부분 스스로가 진술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 사회 현상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짜증과 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짜증과 분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제지되게 되면요, 제지를 받게 되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오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나오는 폭행이나 폭력과는 달리 어떨 때에는요,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무기력함이 나타나서 매사에 의욕이 없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때에는 분노가 막 났다가 또 어떤 때에는 그냥 무기력한 가운데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이런 팬데믹 속에서 통제된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같은 맥락이지만 좀 다른 의미로 스스로를 좀 통제하는 중요한 덕목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를 통제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조심해요. 근데 이 인내는 세상이 통제했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견뎌내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가서 그 법을 떠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거기에 통제되기 위해서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통제와 우리가 인내함으로 갖게 되는 그 통제는 의미가 다른데 그걸 우리는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갖는 그 통제의 그 개념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무언가 강압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유함과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서 이 인내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할까? 그것은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화나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인내와 믿음이 연관되어 있고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혹시 한번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인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몇 번이요? 인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에서 정식적인 단어로서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구약은. 이게 참 놀라웠어요. 저도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놀랐어요. 물론 인내를 뜻하는 그런 유사적인 단어들, 참는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인내라고 하는 명사로 등장하는 번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참 궁금했습니다. 인내는 행위는 있었죠. 아브라함도 인내했고, 우리 잘 알다시피 요셉도 인내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윗도 인내하고, 또 인내의 대명사 하면은 욥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욥도 인내의 행위를 가졌지만 인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견뎠다. 끝까지 견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왜 구약에서는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구약시대의 인내라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의 인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그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인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있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다라는 거죠. 곧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으심을 인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모습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인내라는 단어가 23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는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교회 용어예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참는 거, 요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거, 교회에서의 그 인내라는 건 참는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께 나를 의지한다. 이게 인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개념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견뎌보자,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그 인내는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고 견디는 거, 이걸 인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스스로 인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율법이라는 것, 우리를 오히려 얽매이고 구약시대 때의 수많은 상황들이, 어떤 관습들이 우리를 얽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로움을 얻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인내하는 그 순간에 애초에 구약에서 사용했었던 하나님에게만 투영되었던 그 인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내의 개념은 나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을 때만 가능한 인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지쳐요, 어려워요. 그러나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뎌내는 그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인내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 인내하고 연결이 되어졌냐면 이제 구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에무나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그 용도에 보면은 견딘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견딘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만약에 손을 들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너가 만약에 손을 내리면 너희가 지금 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이게 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손을 끝까지 들고 있게끔 옆에서 물론 받쳐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손을 끝까지 드는 어떤 행위를 에무나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약속을 내가 믿는 행위가 에무나인데, 그 에무나는 곧 견디는 것이고, 견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인내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결국 그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서의 그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혼자서 가질 수 있는 인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줄 때에 가능한 인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이 인내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 이건 오늘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난 끝까지 인내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인내가 쉽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하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끝까지 경주할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인내로서 요구하는 것이 삶의 절제예요. 우리가 삶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생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인내한다라는 건 철저하게 절제하며 그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은요, 이 인내는요, 반드시 사랑의 요소가 함께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솔직히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장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솔직히 못 견뎌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딴 건 다 참겠는데 이것만은 못 참겠다. 딴 건 다 참겠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이것만은 못 참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 변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감정적으로 걸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그 감정적으로 걸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적으로 걸리게 해서 잘 지켜오고 잘 견뎌왔던 걸 빵 터뜨리는 그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이방 여인이 와서, 가나안 여인이 와서 뒤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와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 자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러니까 내 양을 위해서 온 거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 이 여인은 개 취급 당한 거죠. 순간 개 취급 당한 거예요.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이거 상당히 모욕적인 거군요. 아니, 낫게 해주지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을 하지. 아니, 왜 모욕을 하면서 개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이 여인이 상당히 화가 나고 분노가 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 일단 첫 번째,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 딸의 병은 반드시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주님, 옳습니다. 저 개 취급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유대인들 다 저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 없는데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 너의 믿음은 진짜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에게는 일단 주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뭐냐면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나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믿기만 했으면, 그냥 믿는 걸로 끝났다면 아마 그 여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딸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욕을 참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모욕을 받으면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 모욕을 받으면 믿음도 내려놓고, 이 모욕을 받으면 내가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한판 붙어보자 이러는 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함이 없고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다가도 내가 모욕받는 순간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주님을 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믿음 플러스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번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전 더 이상 그걸 이렇게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있었어요. 나름대로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자신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의 선에서 무너질 거라는, 그들을 지켜야 된다는 사랑이 부족한 거죠. 저는 이게 크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든 어떤 방식이든 진정한 인내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인내가 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한 힘을 당하고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인내를 인내로서 지켜내는 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각각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중간에 내가 모욕당하는 일, 시련당하는 일, 시험당하는 일이 있을 때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 사랑이에요. 서로 배려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체성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으로서의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견딥니다. 그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 있지 않습니까? 삼손. 이 삼손이 참 안타깝게도 그가 죄악 가운데 살죠. 그죠?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참 엉뚱한 짓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머리도 다 잘리고 머리카락도 잘리고 눈도 다 뽑혀가지고 정말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그가 그렇게 됐을까? 간단해요. 그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할 수 없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또한 독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죽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시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죽은 사자의 속에 있는 벌들이 거기다 만들어 놓은 꿀을 먹습니다. 또한 그는 결국 머리에 삭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뻔히 알면서도 그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녀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자신의 정체성으로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사랑의 동역자들, 주어하는 수많은 이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 정체성,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는 이유, 그것은 믿음. 우리가 견디는 이유, 그것은 사랑.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내가 왜 힘드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로는 안 돼요. 나로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정체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제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제 통장이 개인 통장이 압류를 당했어요. 근데 개인 통장이 압류를 당한 이유는 변호사들과의 결국 소송에서 우리가 졌죠. 근데 지금 당장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돈을 빼서 줄 수가 없어요. 이제 넣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좀 있은 이후에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들 너무 부당한 거예요. 저는 막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부당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이대로 하지도 않아 놓고 엉뚱한 부분에서 다 걸 거 걸어놓고 빠져날 거 없을 거 다 걸어놓고 그것도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걸 판결문에서 발견을 했어요. 제가 판결문에서. 그러니까 판사도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알고 있지 않았냐. 결국 청산 쪽으로 가야 될 거 너희 알고 있지 않았냐. 너희 종교부지 안 될 거 너희 알고 있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변호사들을 만났을 때 뭐라냐면 우리가 지금 청산을 받아서 나가도 이 비용을 가지고 구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건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부지가 반드시 그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에게도 얘기를 했고 또 그 수임을 맡는 그 변호사가 또 연락이 왔길래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기는요. 저희는 종교부지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어줘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 크기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변호사들이 알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건 게 관리처분 인가 무효 소송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관리처분 인가 무효 소송, 저는 그때 우린 뭔지도 모르니까 우린 내용을 몰랐으니까 그냥 믿고만 간 거죠. 근데 관리처분 인가 무효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리처분 인가가 상당히 어렵게 돼서 이제 모든 거 다 처리하고 이제 단지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무효를 해주면 조합에서 몇백억의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요거 하나를 놓고 몇백억의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뒤늦게 생각한 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런 관리 처분이 아니라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종교부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와 대토를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의 소송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애초에 그런 쪽으로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관리처분 인가 무효 소송으로 하는데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기인 거죠. 물론 이제 무효 소송을 하면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자꾸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힘들다. 변호사들이 안 될 것 같다. 어렵다.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맞지 말아야죠.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자꾸 협의를 하래요. 근데 저희는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대토 달라. 종교부지 달라. 결국 패소했어요. 심지어는 그 담당했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그 조합에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일정한 금액이 있었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변호사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더 이상 받아낼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받고 그냥 수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죠. 패소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 패소하고 명도 소송도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저희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패소라니까 우린 놀라죠. 우린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막 뛰어다니고 우리 성도들이 막 뛰어다녔던 거. 그래서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돼서 그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올려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교회 당을 세우지 못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계약서 용지에다가 1조항은 말 그대로 교회 대토 부지를 얻었을 때에, 그거를 받았을 때에 얼마를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연히 그거는 주기에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2조, 3조 사항이 막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청상 관련되어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상 관련되면 기본 원래 금액에서 받는 것의 10%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기 땅을 공시지가에 팝니까? 누가 건물을 공시지가에 팝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걸로 딱 기준을 삼아가지고 오르는 것에 10%를 달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저는 왜 그거를 실제로 제가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인식을 못했냐면, 제 목적은 종교부지였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 교회는 그냥 종교부지. 그러다가 뒤늦게 자꾸 협의하고 돈 더 달라,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나가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당신들이 아예 그냥 그 건물을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그분들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이런 것들을 다 교묘하게 걸어놓고 시일 상관없고 승패 상관없이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이 항목을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돈인데 이렇게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제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부분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3심까지는 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2심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이 뭐냐면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도 어차피 관리처분 인가가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않았냐? 청산을 하기 위해서 놓은 포석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아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알고 있었구나. 이 변호사들은 알고 있었구나. 너무 속상한 거예요. 딴 거보다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을 자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주고 끝내야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압류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괴롭죠. 힘들죠. 당장에 내가 써야 되는 돈도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이 상황들이 참 힘드네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교회에 관련된 건데 왜 담임 목사인 제가 이렇게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언제 얘기가 떠오르냐면 2년 전에 3년 전이었죠. 그러니까 3년 전에 저한테 조합에서 소송을 건 적이 있었어요. 형사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왜 안 나가냐? 이거 그 공공 이 부분에 대한 이거를 버팅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그 소송으로 인해서 경찰서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조사를 받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어가지고 결국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결이 됐으면 고소 치하를 해야 되는데 고소 치하를 안 해놓고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선고 날짜가 나온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유 자기네들이 취소를 제대로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속상하죠. 그래서 빨리 뭐 좀 달라고 했더니 써서 했는데 이미 선고는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판사가 보더니 선고를 살짝 고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해결이 그나마 자기들끼리 됐기 때문에 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인정되고 처벌되지 않으니까 좋은 거 있잖아요. 제가 전과가 하나 붙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과를 가진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저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빨리 갚아버려야 돼요. 대출이 있어도 그냥 대출 길게 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벌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마련해서 빨리빨리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생각하고 막 빌리는 거에 막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는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간단히 말해서 돈을 주지 못해서 압류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였는데 왜 담임 목사인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환란이 올까 이런 시련이 올까 왜 이렇게 힘듦이 올까 스트레스가 올까요? 딱 할 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가 교회야. 네가 교회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교회야. 네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더라고요. 교회는 환난 당할 수 있어. 시련 당할 수 있어. 교회는 주를 위해서 수많은 부분에서 환난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결국 승리해. 결국 이겨. 그걸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아.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인내할 수 있겠다. 견뎌낼 수 있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다. 소망이 생겼어요. 분노가 있었는데 원망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빨리 상황 돼서 얘기해서 우리가 상황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벌어서라도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해야겠다. 그래 그렇지. 환난을 당한다고 교회가 교회 아닌 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인내해보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들에게 교회의 정의를 외치기보다 교회가 추구자 하는 용서와 사랑과 인내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결국 머리신 주님을 의지하니까 되어지는 문제고 풀려지는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받는 모든 현실의 시련은 결국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련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됨을 몰라요. 환난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온전해져요. 온전해진다는 건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건 충만해진다는 개념이에요. 교회가 환난이 있어 힘이 들어? 근데 주님을 의지해봐. 오히려 충만해져. 모든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온전함이 너희 가운데 생겨. 이게 결국 인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지하는 자가 갖게 되는 그 인내의 놀라운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내합시다. 참지 말고 의지합시다. 믿음의 주님 바라보시고
주변을 사랑으로 바라봅시다. 그러면 어떤 모욕 가운데서도 내 감정에 들끓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으로 인내가 만들어지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거기에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캐릭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격이에요. 인내하는 동안 내 인격이 완성돼요. 인내하는 동안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것 바라보고 잠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억울하면 못 참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정말 못 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되지? 죄인은 저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대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저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내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기에 십자가에서 인내하고 부활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우뚝 서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린 교회로 살아갑니다. 이 힘든 시절 인내하게 하시고 이 힘든 시절 내가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뜨겁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뜻 가운데 되지 않는 수많은 것 때문에 화나고 불편하고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소망의 믿음과 보내신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줄 믿사오니 저 이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그 억울함 가운데 그 모욕 가운데 침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이겨내고 반드시 주님만 의지하면 이 모든 것 속에서 소망을 이룹니다. 의의 착한 행실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소서. 주님 인내함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결국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때 나 억울합니다. 나 모욕당했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도 주님처럼 모욕을 감당합니다. 억울하지만 이 길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숨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교회로서의 인내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믿습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실까요? 그것은 우리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인내하며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게 하시고, 더욱더 견디게 하시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셔서 참된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돌리지 못하는 것은 헌금 때문이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교회의 세워짐에 대해서 오해하지만, 주님, 예물은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가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도움을 얻고 소생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습니다. 주여, 어떤 이들은 11조로, 어떤 이들은 감사 헌금으로, 어떤 이들은 다양한 선교 헌금과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드려지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도 함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있던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붙잡아 주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거운 암병에서부터 가벼운 감기까지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사계로 우리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질적인 질병, 만성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이들이, 부상당한 이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도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서 생명의 창조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이시며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것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두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선포 찬양 드신 이후에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험한 세월 가운데 시련의 순간 가운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세워주신 교회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인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세워진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합시다. 시작.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합시다.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